언약 잡은 자에게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잡은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그러한 기도가 모든 성도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태양을 보고 멈추라고 했고요, 달을 보고 멈추라고 했어요. 태양과 달이 멈춘다면 시간이 멈춘다는 것 아닙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오늘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기에다 뭘 끼워 넣어야 될 건데 뭘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 광야, 그것도 요단과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기적을 계속해 체험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중요한 시간에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큰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기적이 맞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췄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게 기적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마당이 거의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또 운동장에 가면은 개미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구멍에다가 밥을 한 걸 갖다 딱 부었다. 개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집 앞에 보니까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갑자기 떨어졌다.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에 3끼 먹는 그 중에 밥 한 그릇 갖다 넣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달라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나 암을 치료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기적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 자신이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주장을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선택을 하다 보니까 늘 실수가 따라와요. 후회가 따라와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사람 찾아가고 다른 거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비밀을 조금 알고 보니까 생각만 해도, 올바른 믿음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평안하고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맞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가장 중요한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참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막 큰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는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집중훈련으로.
렘넌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집중훈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도훈련도 하고 또 중요한 현장도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사들이 2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한다고 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 없는 분들 저녁에도 기도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기도는 실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근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능한 손을 들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장에 가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야지. 수영장 교본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거실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호흡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평양은 이렇게 발차기를 이렇게 막 저병을 아무리 해보세요. 당장 물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맥주병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에 대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무후무한 기도와 응답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오늘 제목처럼 전무후무한, 쉽게 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단 말이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응답이 다시는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놓친 것이 사도행 우리 여호수아 9장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지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속이려고 찾아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거기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나 속습니까? 아무나 사기당합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당합니다. 완전 기브온 족속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곰팡이 핀 떡을 내놓고 부대가 구멍난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내놓고 헤어진 신발 옷을 보이면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말해요. 겉모습만 보면 속아요.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되죠. 또 특히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의지대로 그들과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서로 돕기로, 서로 해하지 않기로. 그리고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처럼 기도를 놓치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돌아와 보니까 세 친구 다 자고 있어요. 다시 한번 깨워서 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또 돌아와 보니까요 여전히 자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 하나같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전부 도망갔어요. 그게 성령 인도는 아니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이 소식을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브온 족속이 영향이 있는 큰 성읍인데, 아니 우리와 함께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야 될 것인데 우리를 배신하고 가서 동맹을 맺어버려요. 가나안 즉 아모리 5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기브온에 쳐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인도 받지 못한 결과가요,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이 지금 급하게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보내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안 맺었습니까? 동맹이 뭡니까?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우리나라가 침략당한 걸로 알고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함께 대적하겠다. 그게 동맹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그러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공격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동맹한 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실수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주 때문에, 아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현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내도 막 팔아먹고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믿음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키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 말했어요.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재앙 만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당자처럼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집 나간 당자 비유의 아버지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자, 멀리서 거짓 차림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에는 보여줬어요.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보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날의 실수 문제 안 돼요. 돌이키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서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가 오늘 기도 응답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섰지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성도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씨름 선수가 씨름하러 나갈 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질까 왼쪽으로 넘어질까 이러고 나가면 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먼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확신 가지고 현장에 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앞에 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는 뭐가 임해요? 형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불신앙할 때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에 나가 싸워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명하매, 이제 이 5 왕들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직접 꺾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냥 정죄함이 없다 그래도 될 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왜 친히 강구한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을 때도. 28절에 보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당하겠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 그래서 사망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눈치가 빨라요. 지도자가 이래야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뭐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얼마나 큰 우박을 떨어뜨렸더니 우박 맞은 자마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눈치가 생겼어요. 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완전히 승리가 보장됐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만 날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가나안 지금 이 연합군들을 지금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전쟁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태양을 보고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달을 보고 멈추라고 말이에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금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싸움인데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이 지금 자기 땅이기 때문에 다 숨어 들어가 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저 애굽에 살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전쟁을 끝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언약이요 믿음입니다. 성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틀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 이상한 기도도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0만 번 이런 내가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것도 전도사가 흑암세를 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박이 100만 번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전도사님 100만 번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인데 성령 충만 100만 번 그리 안 해도 성령 충만 한 번이면 됐지. 얼마나 안 믿어지면 100만 번 그러겠습니다. 참 별의별 기도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좀 기복적이면서도 불건전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지금 시간표 여러분 눈치가 없습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가온다. 여름 성경학교를 렘넌트 집중훈련을 한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성령인도 받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만 들어도 지금 우리가 일하는 시간표가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처럼 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니냐 말이에요. 꼭 태양과 달이 멈춰야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의 일평생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렘넌트의 가슴에 심겨진다고 하면 그건 두고 계속해서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시간표가 우리 옆에 왔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도도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12절로 올라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대화법이 참 독특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내버리는 대화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자기 뜻대로 꼭 해야 되고 싶은데 안 들어주잖아요. 딱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러면 재미없어. 한마디 하면. 저희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간다니까. 그러면 재미없어. 그러면 상황 끝이야. 재미없다는데 뭐. 우리 집에 대장이 재미없다는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으면 신앙생활 아무 재미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무 재미없이 신앙생활합니다. 무의미하게 신앙.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도 드리고 훌륭한 설교도 듣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부담돼요. 힘들어요. 나중에는요, 무거운 짐이라.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성경책 들고 가는 것도 무거워. 기도 모르면요, 아무 재미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재미보다 더 큰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정답은 그냥 기도하면 돼요. 틀린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바꿔줘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제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개나 10개를 뽑아봐요. 저도 로마서 8장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일단 적어놔봐요. 몇 개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로 연결하기 좋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완전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아니요, 완전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 가운데 죄의 세살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데 나는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이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사람 관계의 갈등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 뭡니까?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으로 된 약속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이라 해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한 10개만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막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다 내 것이라고. 응? 너무 감사하네. 응? 능력이 부족한 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나님, 그래야만 너희 모든 죄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어렵습니까? 연약한 분 있습니까? 주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 해. 내가 치유되어야 될 분 있습니까? 빛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치유의 빛을 바란다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성경 구절 속에 여러분에게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 가문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후손 3세대까지 망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으면 1000대까지 복을, 언약 붙잡고 말이에요. 시달린 분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요, 묵상만 해도 돼요. 믿음 고백만 해도 돼요.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너무 쉽습니다. 기도 제목이요, 멀리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가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내 자녀의 시간표, 이것을 놓고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 무너지도록, 대적들이 완전 꺾이도록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약을 놓치고 살으니까 기도를 놓치고 살아요. 기도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해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일곱 렘넌트가 그 많은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잠깐 돌아왔는데 또 금방 돌아가겠지요. 우리 렘넌트는 언약 확실히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필리핀 현장까지 보내셨냐? 요셉처럼 하나님 미리 파송하신 것 아닙니까? 훈련 받으라고. 앞으로 필리핀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중요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고,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건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졌어요.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기 전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앞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사형 날짜 받아놨어요.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여구를 쳐가지고 깨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 정도 박혀져 버렸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어도, 어떤 현장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놔을 것이다. 뱀과 정갈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게요 전부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기도할 때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방해하는 대적들이 무너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세요. 기도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단 실수를 해요. 언약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기도를 놓치고 사는 실수를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실패할 수 없는데 실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깨어 있었다고 하면 이란 실수하지 않았을 건데, 많은 성도들이 언약이 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백방으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는 게 더 빨라요. 사랑하는 분들이 자꾸만 그런 실수를 해요. 내가 하면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만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고, 우리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 여름의 중요한 행사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정시 기도는 안 해도 정시 드라마는 잘 보는 것 같아요.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TV 딱 켜고, 아이고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는 같이 밤을 같은 방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아침에 한참 씻고 있는데 TV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안 빠지고 보는 아침 드라마가 있다. 많은 사람이요, 정시 기도는 놓치지만 안 빠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큰 믿음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태양과 달을 보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내 같으면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달을 세워 주옵소서 이랬을 건데, 아예 여호수아는 고백해 버렸어요. 선포해 버렸어요. 태양아, 너는 저기에 멈추라는 거예요. 기브온 위에 아얄라는 골짜기에 달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큰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를 살려던 존 낙스가 그런 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가 정말 스코틀랜드 제대로 전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 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실수했을 때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시든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든지. 지워버릴 수도 없는데 큰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놓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가문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모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기도원 같은 그런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난 과거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이 복음 깨닫게 되었는데,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완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요,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기도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고, 기도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도 특별한 것 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식으로만 기도를 알았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기도 속으로, 그것도 큰 믿음 가지고 기도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를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실수를 내려놓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언약 붙잡은 큰 믿음의 기도가 모든 성도에게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정말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기도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에게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각인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